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으로 차민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었죠. 애굽에 풍년이 7년 동안 왔는데 그 풍년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뒤따를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마치 지금의 세계는 그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흉년의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창고의 문을 열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비록 흉년의 때였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지시대로, 바로가 했던 그 명령대로 요셉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사람들은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대로 하여 흉년의 때를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황했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말이 됩니까? 당황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신랑 신부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진, 마치 애굽의 흉년과 같은 상황이죠.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바로 왕이 했던 말처럼.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똑같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의 경험대로 하지 말고, 너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막 올라오는 그 감정대로 하지 말고, 뭐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근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운반했고, 비상식적이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럼 물 갖다 주라는 얘기잖아요. 상식과 어긋납니다. 내 경험과 어긋납니다. 내 소견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바쁠 때에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입니까? 주일도 아깝다, 나가서 예배. 이거 우리의 그런 소견들이죠. 하지만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과 주님의 음성이 부딪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인들은 물을 운반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주, 하루에 1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이 재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속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고기에 어디 있는지, 어느 이동 경로가 어떠한지, 갈릴리의 그 바람이 언제 부는지,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베드로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경험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쓸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어부의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죠. 목수에 불과했었죠. 주님은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결핍의 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이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가 기뻐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너가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물고기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고기를 물론 잡게 하시지만 우선순위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자리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좀 거북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참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들과 상황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사시고 그러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쫓아다니면 밤새 빈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흉년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찬양의 기름 부으시죠? 주님은 기도의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은 사귐의 교제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오케스트라처럼 완전한 종합체가 주님이 허락한 완전한 종합체가 예배입니다. 주님은 예배에 가장 큰 기름을 부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삶에서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삶에서 언제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어를 보면 좀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물들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물을 내렸다 할 때는 단수를 내렸어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수형으로 그물 하나를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제안했죠. 몰랐습니다. 내가 이 병을 반드시 치유할 거다. 복수형으로 그물을 얘기해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의 그물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베드로는 그물 하나를 내렸고 그 그물은 물고기를 다 담지 못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주시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만 내리는 바람에 그걸 다 담지 못하고 그 그물이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이 찢겨진 그물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무들을 불러서 끌어올려서 결국 그 새 나가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모아서 배 2척을 채우고서야 끝이 났죠. 베드로는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란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성품이 또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알지만 깊이 더 알지 못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부족한 시간들이죠.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너희의 필요보다 넘치는 공급하심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또 아픔이 있더라도 또 배척과 배신을 당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그 질병과 어둠과 배척과 배신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풍성한 그물들을 내려서 수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높으신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 상처 저 상처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는 항상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변화하게 되죠. 결핍과 질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공급하심과 충만과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옷을 다 빼앗기시면서 가난해지셨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모욕과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생명과 회복과 부요함을 몰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계속 듣고 믿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왕권을 의식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죄보다 더욱 풍성한,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죄보다 더 풍성한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더욱 넘치는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과 생명으로 이제 죄를 미워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또한 미워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 때는 하나님은 좋은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미움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처음에 착각을 했죠. 근데 주님도 미워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미움이라는 요소, 부정적 요소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주님이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죄와 어둠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미움의 그 관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미움은 어떤 미움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는 인색하고 겨우 짜내어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늘 믿고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주셨네. 질병, 암이라도 당하면 하나님이 암을 주셨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질병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질병에 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병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너가 좀 영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질병 한번 받고 고통받아봐. 주님을 마치 사이코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코 신학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마치 이제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도 주시고 또 질병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듣는 자들은 또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알므로부터 모든 그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바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만약 사고를 낸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면 그 훈련 우리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질병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질병만 나면 바로 병원 갑니다. 모순이죠, 모순. 하나님은 사고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넘치는 치유가 왔습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며 푸른 초장의 생명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수록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에 계시면서 친밀한 분으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사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기다리죠.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임재, 묵상 이런 것은 이미 와 계신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임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를 꼽으라, 기독교에서 하나를 꼽으라 하면 임재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과와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모자 앞에 당근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죠? 그 당근을 그 가축이 먹으려고 그 당근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죠.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예요. 마치 어떤 때 보면 머리 앞에 달아놓은 당근을 잡으려고 끝없이 달리고 있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헛된 방황과 투쟁을 멈추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분주히 따로 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그 모든 것을 일치시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일치된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어둠과 질병이 굴복하고 그 입의 권세가 회복되고 고아의 영이 정복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에 흘러넘치는 충만의 영, 부유함의 영, 아들의 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영을 개발해낼 수 없습니다. 왜 임재가 중요하면 주님이 이러한 부유한 영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병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슨 병에 걸렸어, 나는 이런저런 사람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가 그런 말로 여러분을 규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죠. 나를 병자로 규정하고 그 인식에 갇히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 실험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실험입니다. 뭐냐면 암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의사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려서.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암 환자야, 나는 병자야, 그리고 나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이 인식에 자기를 가두어서 이제 3개월째 되면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어둠에 갇히게 해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여서 우리 스스로 어둠에 우리를 가두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현상은 그런 육체의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의 징후들이 있지만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병자야, 이렇게 나를 자꾸 규정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치유받은 자야, 치유받은 자임을 규정하고 마치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처럼 내 마음을 풀어주면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를 믿고 말한 자임으로 정직한 영을 회복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는 병자야, 이것이 정직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정직한 영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비록 아픈 징후는 있지만 나는 건강한 자야. 우리의 가정에 다툼도 있고 또 언성도 높아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는 대로, 주님이 나의 삶을 보는 대로 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샘손은, 왜냐하면 그것이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병자야 라는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생명의 영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아프더라도 나는 채찍에 맞으로 나는 건강한 자야. 또 나에게 많은 돈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마치 부자인 것처럼 식사 한 끼를 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열린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생명이 막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했던 말처럼 주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명령은 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구약에 보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전부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자는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곧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동일하게 구약을 계속 풀어간다고 봤을 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헤세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은혜와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도 은혜 아래에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픈 징후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 라는 그 고백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 아래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예를 들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와 진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주어진 것 이거는 이제 디도마이라고 해서 기브라는 뜻입니다.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은 그 비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계약서 쓰듯이 탁 던져주는 그런 율법하고 틀리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저주가 되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율법의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면 항상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지금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하나 이 두 가지를 말미암았다라는 그 단어를 3인칭 단수로 받음으로써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개의 명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은혜 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확증시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저주를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아래에 우리가 다 있었지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았고 그 십계명 아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받아야 되는 그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잘 아는데 그것은 깊이 묵상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뭐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다. 이젠 더 이상 너희는 율법의 저주에 있지 않다. 은혜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곧 저주를 받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다 마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그 십계명 걸어놓은 거 있으면 굳이 떼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걸 다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저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거 하나 두 개 이제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보면 계속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은혜와 저주,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지만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에 대한 자각 무지 때문에 계속 나는 율법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은혜 아래에 있는 언약적으로 법적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렬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나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저주받은 삶과 같은 징후를 맞게 된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 아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죄의식과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것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어둠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법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래 나는 정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아담도.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게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징후고, 죽게 되면서 사망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울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상처들이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 함께 들어온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계속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이 계속 여러분을 묶어둘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떠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질병과 상처와 어두움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마치셨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품을 다 열어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나에게 쏟아붓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반드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기는 법과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육신의 사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이 죄를 이기는 법은 그 죄와 막 내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면 막 억누르는 것입니다.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안 하려고 막 억누르고 통제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이제 복음적으로 고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러한 죄가 떠나가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결코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나 질병이나 상함들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고 계십니다. 경기가 좋든 또 안 좋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넘치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죠?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다? 모든 은혜를 주신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일부 아니죠. 모든 일에 가끔 때때로 아니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차고 넘치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충만하심을 자꾸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고아의 영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제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내 영혼이 사막처럼 돼요. 고아가 다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둥지를 다 틀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순간, 일주일에 어느 순간이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저주에서 벗어났고 축복받은 인생인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고아의 영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당당한 자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회를 사모하죠. 그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고아의 영을 버리고 아들의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 돌아온 아들에게 각 반지를 끼워주죠. 여러분에게 주신 왕권의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파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 아들이 그것을 찍으면 아버지가 계약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들의 영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리하면 저주하겠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반면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율법은 기준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만 주체를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은혜는 주체를 이동시킵니다. 예수님에게 이동시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다 이루었다. 그가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20대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의 그 모든 미래의 생명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좋아하고 우리들이 다 아는 구절이죠. 십자가에서 주님 콜라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의 몽에를 친히 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다 이루심의 은혜와 진리를 믿으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안식하며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떨어지려고 막 그 포도나무를 고군분투하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고군분투하면 그것을 쥐어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쥐어짜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생명이 차단됩니다. 안식하며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떠나지 않는 그 능력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 사망이나 생명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 이렇게 탁 안식하고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떨어지려고 막 애쓰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쥐어짜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가지가 되면 그 나무는 마른 가지처럼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은 공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급자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안식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할수록 예수님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안식할수록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서 한 처음 행동입니다. 중요한 행동이겠죠? 다윗이 왕이 되고서 한 처음 행동인데 은혜와 진리로 이 야베스 민족들을 축복했어요.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이 왕관을 쓰기 전에 은혜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왕관을 쓰고서 한 첫 번째 축복이 이거였어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로 다윗은 왕국을 형통하게 다스렸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곱도 그 떠날 때는 빈털터리였죠. 호롤단신 도망가듯 아버지의 자리와 또 형의 자리를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빈털터리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는 12아들과 딸 하나와 2아내가 있었습니다. 첩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진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10절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 은혜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라고 번역된 것이 에메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며 창세기 32장 10절 이제 빈털터리로 떠났다가 충만하여져 온 야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 충만함의 원인이 뭐다? 은혜와 진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2때나 이뤘어요. 야곱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진리 때문이다. 나의 힘으로는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야곱에게 베푸셨어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내가 있는 자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떤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뒤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해석해 주는 지침이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들 이삭의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아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 먼 길을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나는 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날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을 가야 되고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같기도 하죠. 참 막막한 먼 길을 떠난 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결국 그 처음에 떠날 때의 막막함과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모르고 떠났던 것과 달리 아브라함의 종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하고 right place, 하나님이 딱 정하신 곳에 반드시 여러분을 위치시킵니다. 하나님은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형통함을 이 종은 잊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두려움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랑의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그 사람과 그 환경의 자리로 나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종 나의 지혜 때문이다? 아니다. 은혜와 진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종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이 은혜와 진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치지 않는, 여기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이게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묵상을 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율법이 아닌 넘치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며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탈보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15분 동안 설교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받았는데 그때는 되게 무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그때 그 설교학의 주제 말씀이어서 그랬는지 항상 제 마음에 주님 여기에 대한 깊은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모함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진리를 베푸셔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제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 큰 기둥이 되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항상 영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도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속성.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근데 기쁨이라는 것 철학적으로 보면 기쁨은 단속적이에요. 단발적입니다. 근데 행복은 연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을 굳이 구분한다면 기쁨은 되게 이제 단속적이고 단발적이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면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단발적이죠. 자극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 단속적인 것들을 막 기뻐하는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 정보는 불안정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발적인 정보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 있고 영원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메시지로부터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냥 1분을 넘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에 그냥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정보가 우리를 파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실직을 했을 때, 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그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임재 훈련이 되고 임재 연습이 되면 정말 우리에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천국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멈추고 천천히 그리고 깊이, 사단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핑하듯이 계속 하나의 정보에서 다른 정보로 계속 이동시키면서 멈추지 않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들조차 지금 아주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현대의 관계들이. 그냥 조금 저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냥 정보 옮겨 다니듯이 그렇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멈추고 천천히 그 어려움의 시간들, 거북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까지도 수용하면서 깊이 바라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죠. 멈추고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그렇게 멈추고 천천히 깊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의 그 단발적인 표피적인 얄팍한 그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사랑을 쫓아다니지 않고 멈추어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면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로부터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24시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